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교회로서 온전하여야 할 교회의 방향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합니다. 특징적인 내용들은 복음이 전하여진 그 날부터 당신들은 믿음과 사랑, 소망의 근거를 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성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자라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개념상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충분한 것,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데 충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이 그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상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열매 혹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사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는 그리스도의 목적 혹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교훈이 풍성하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전하고 익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미진하거나 혹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알르레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은 사실상 그가 믿음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여러 문화가 뒤섞여 있고 여러 인종과 여러 종교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임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여러 잡다한 종교, 특별히 로마 문화 속에 있었던 천사 숭배와 황제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합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뿐 아니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경건, 할례나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 알맹이가 없는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금식하고 하는 그런 문제죠.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을 훨씬 더 집중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로 볼 때는 유대교가 너무나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이 수준 낮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3장에서부터 그런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정도의 경건의 수준이 아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부끄럽고 허망한 말과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를 초월하는,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경건과 거룩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어울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특별히 그 모든 것이 지속되고 이어지도록 가능하게 하는 사랑을 베풀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것뿐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에서부터 교회답도록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다짐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고, 잠깐의 후회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고, 마음의 어떤 감상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으로 지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 이후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와 감사는 결코 없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훨씬 더 피부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혹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증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자신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마치 숨을 쉬듯 혹은 밥을 먹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도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는, 마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은 운행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운행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자신의 어떤 허울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과 3장의 전체에 게시되어 있는 그 모든 설명들, 제가 방금 전에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골로새서는 짧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내일 골로새서를 한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차원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일이 목적인 것이죠. 기도는 물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위한 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맞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들 자신이 각자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서 교회답도록 서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연료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너희들을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연료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골로새서에서 많이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 비밀 혹은 신비라는 말을 하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철저히 순복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의 신학을 철저히 지켰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비밀과 감추어진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장로들의 전통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깊이로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자가 전해야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기도의 요구를 하는데 내가 빨리 풀려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던 매이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전도의 문, 감옥의 문이 아닌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마땅히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가 전하는 이 말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만세 전부터 정하여지고 그러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 형제들의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대상을 담고 있죠. 하나는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역자들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동역자, 복음 전파와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주요한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필요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자신과 자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깨어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와 장로의 전통들과 세상의 초등 학문의 유혹에 시달리는데 그것에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마땅히 할 바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낼 만한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파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도 당신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자로 빌레몬을 말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로마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과 동역하는 자로서 열심히 일한 것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대표로 해서 자신이 교회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목숨을 돌보지 않고 동참했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전체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많이 했지만 그것뿐 아니라 기도와 실제적인 동역의 사역을 같이 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리고 전도와 복음의 비밀 그리고 적절한 말, 합당한 말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동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이 원동력
그것이 가능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이 원동력인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목적의 기도를 말하면 좀 심드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복음의 역사,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것에서 소망과 그것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은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소문을 듣게 된 그날부터 골로새 성도들의 그 모습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기도 프로그램들을 하죠. 무슨 다니엘 기도, 무슨 며칠 작정 기도, 무슨 그 열이고 무슨 기도, 하여튼 이름 정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어색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위한 무슨 기도, 뭐를 위한 무슨 기도, 이런 식이죠. 기도를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기도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안에서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일으켜 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살게 하는지,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들이 무엇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내면의 변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기쁨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모든 경건과 거룩,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복음의 전파와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느 곳, 어느 지역, 어느 구석, 어느 순간이라도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사역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호흡과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과도 같음을 압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깊이 의지하고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들, 교만과 거친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며 가르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역하기를 바라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순간 이 시대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도 심지어 돌멩이를 사용하여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고 그 승리의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 땅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사역자들,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생명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흰 옷을 입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우리도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